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다 함께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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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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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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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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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제단과 현관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든 동암의 성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결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 곁에서 떨어져 일만 하던 마르다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의를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급급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몸이 고다졌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보다는 교회에 다닌 횟수와 교회의 직분만이 자랑거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면 저희들 모두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전의 영광에 비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예수 반석 위에서 세워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기 남아있는 동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선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서 일어나 주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사자 김미영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정성스럽게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향하던 저희 마음을 끊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돌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의 열매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 더 넘치게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셔서 그 풍성함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의 전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사회의 여러 기능들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상처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소소한 개인적인 꿈에서부터 국가 경영이라는 원대한 꿈까지 꿈은 다양합니다.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교회의 꿈은 어느 한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의 꿈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꿈은 공동체적인 꿈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누가 이 꿈을 꾸게 하실까요?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계신가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괄하는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고, 이런 꿈을 꾸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어야만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메뚜기 재앙이 극심했고 참혹한 가뭄이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1장 4절에 그렇게 묘사했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연속으로 지나가면서 식물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창궐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가뭄으로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고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마르고 끊어졌다고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슬픔과 탄식이 자리 잡습니다. 당시에 이런 곤경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야 라고 그렇게 봐야 할까요? 물론 기상학자나 환경학자들이라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은 이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의 눈에 메뚜기 떼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런 재난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요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이 팬데믹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메뚜기 재앙 또는 가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여야만 할 수 있는 교회에 특별한 사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 이런 사역들이 다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연재해야 라고 기상학자나 환경학자들이 보듯이, 과학자들이 보듯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아주 초라해진 그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잘못,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희망을 걸 것입니까? 물론 후자입니다. 코로나19 이 세계적 대유행이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라면 의사들의 분석과 예방 또는 치료로 해결하면 됩니다.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곤경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탄원하고 성심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노인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가 공동체로서의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은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오늘 본문은 재구성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차별이 일상화되었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당시 이런 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예언, 꿈,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는데 예언으로,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되는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존재, 평등한 관계로 만나는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격의 없이 모두 다 동등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당시로서는 낯설고 신기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 어느 날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왕에게 부어졌습니다. 선지자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니면 사사와 같은 영웅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고 그 장군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전투를 잘하고,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이 대언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래에는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담임 목사에게 더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자체가 아주 파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벌써 인종적인 그런 구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종, 자유인, 사회적인 신분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남자, 여자, 성적인 차별을 다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400여 년 전에는 요엘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차별 없는 성령의 공동체를 발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 공동체의 모습과 2400년 전 요엘이 선포한 성령 공동체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별점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동암교회가 차별 없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별, 나이, 지위에 따른 차별이 다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연중에 또는 공공연하게 성차별, 세대 간 갈등, 신분에 따른 차별과 소외가 있다면 성령님은 근심하고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공동체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동암교회 안에 이 성령 공동체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서 모든 푸른 것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짓지? 내년에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야말로 제대로 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우리 현대의 용어로 바꾸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고난과 연단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대적인 이방 국가와 이방 신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을 삽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순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거친 후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네바에 가면 제네바 대학 그 북쪽 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Post tenebras lux, 어두움 뒤에 빛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915년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아르메니아인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학살의 배후에는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이 있는 것이죠. 아르메니아인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터키인들은 무슬림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프랑스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 집을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서 광장에 끌어내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그러면 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죽어갔던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엄청난 연단과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신이 있었죠.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폭풍의 신 바알. 바알이 은혜를 베풀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 만세, 바알 찬양을 할 때 바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닐까?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이러다가 나도 죽는 것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와 같이 그런 고백하는 사람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놓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남겨놓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냥 주여 이렇게 그냥 반복해서 부릅니다. 의미를 담아서 부릅니다. 첫 번째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주여를 부르면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주여를 부르면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주여를 부르면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잘 가꾸어 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공동체는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에는 큰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걸어가던 삶의 방향에서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요엘은 옷만 찢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만 찢는 것은 외부적 변화일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을 찢는 것은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회개,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징조들이 하늘과 땅에 있을 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 구원, 이 역전, 이 방향 전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대반전, 전환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심판의 현실을 구원의 현실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법이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의 이런 대전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깊이 통찰하고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낮은 내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공동체는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인들은 장로, 공동체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의 어르신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꿈을 꾸는 공동체가 진정 성령이 부어진 공동체가 맞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가 볼 때 참으로 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자들이 이렇게 코를 흘리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코를 잡아주고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라, 흥해라,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넌 참 크게 될 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영적입니까? 참으로 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이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노인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꿈을 꾸어주셔야 합니다. 꿈을 꾸시는데 꿈을 크게 꾸셔야 합니다. 꿈의 폭이 넓어야 하고 꿈의 깊이가 깊어야 하고 꿈의 길이가 길어야 합니다. 근시안적으로 6개월 뒤에 꿈을 꾸어주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모든 다음 세대들이 그 여러분들이 꾸시는 그 광대한 꿈 안에서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꿈의 크기가 작고 깊이가 얕고 폭이 좁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다음 세대는 질식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시는 것입니다. 동암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저는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저 혼자 꾸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의 꿈은 공동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분들이 이 꿈을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이 꿈을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이 꿈을 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꿈이 미국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꾼 꿈으로 넓혀놓은 그 공간 안에서 서서히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다양한 인종들이 공존하는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흑인 대통령이 이미 탄생했었고 이번 선거에도 흑인 여성 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잊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꾸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먼저 꾸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비전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콩알만큼 작은 것이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크고 원대했고 파격적이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비전을 좇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실현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도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오늘날 실제로 교회마다 성령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넘치게 부어져서 성별, 연령,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마음을 찢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암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따뜻하게 환대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살피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심판의 현실을 구원의 현실로 바꿔나가는, 역전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크고 넓고 깊게 꿈을 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동암교회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꾼 꿈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 공동체의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홍동현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재직회에 관해서 우리 당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단기 격상으로 인해서 부득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의 연말을 맞이해서 예결산 재직회 및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12월 중에 열어서 2021년부터 1월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도를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직회 회직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비대면을 해서 제약된 수만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물론 공고대로 재직회는 회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직회 개회는 할 거고요. 이 일반 재직회와 평상시 있는 재직회, 월 재직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연말에 있는 예결산 재직회이기 때문에 많은 재직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예산, 결산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재직회는 회물은 시작하지만은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각 부서장인 당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또 예산위원이 모여서 한 안을 가지고 일단 임시보고를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재직회는 정회를 하고 다음에 코로나19가 완화된 단계에서 다시 속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현장에서 뵙고 싶지만 당분간 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예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좀 개선해서 좋은 그런 영상 그리고 좋은 자료들이 성도님들에게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보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 그 비대면 예배에 대한 공지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세미나를 수요일 저녁에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또 함께 세미나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 훈련을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획을 위한 기획 팀원들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예배 기획을 통해서 이 예배를 쇄신해 나가고 예배를 새롭게 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들, 의견들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님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저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는 동암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